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옷을 잘 입으면 참 훨씬 보기가 좋다고 해서 옷이 날개다, 그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엔 표상들이 많은데 농사 짓는 표상, 씨가 자라는 표상, 비가 내리는 표상,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상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표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벌거벗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것을 옷을 벗은 것으로 말을 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유행 옷을 만드는 그 디자이너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옷을 벗길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많이 벗길까, 그렇죠? 수영복도 온 전신을 가리는 것이 조금씩 나중에 비키니, 요즘에 비키니도 이루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많이 벗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요즘의 유행 옷이에요. 사람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바지도 짧은 바지에 나중에 점점 그렇죠? 참 아주 우스운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옛날에 주님의 참 백성들은 옷을 단정히 입으라, 이 살이 보이지 않게 몸을 가리우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 갈 때 옷을 벗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도 기억하시죠? 노아도 실수를 했는데 옷을 벗었다고 성경이 설명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과 옷을 벗는 것은 의로운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구원 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에 대해서 이 옷을 입고 옷을 벗었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 벗은 줄을 알게 된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벗은 줄을 알게 된지라. 왜 이 옷을 벗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는 죄를 모르는 그 이노선시, 죄를 모르는 그 순전함,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벗은 줄 알았어요. 이 옷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이 벗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 이유는 온몸에 이 감싸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과 해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해의 빛의 옷을 입은 분으로 설명하고 천사도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존재는, 의로운 존재는 다 빛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 꺼풀에서 진짜로 광채의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 이 네이처 비디오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광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이나 아니면 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반딧불은 현광 물질을 그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때 말이죠, 힘을 주면 빛이 쫙 나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주면 빛이 나야 돼요, 사실. 늦음이 성령으로 온 땅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천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확 환해지더라. 그래서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의로운 자로 특별히 표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밑에 가면 산호들 가운데서 현광 물질이 있는 산호들이 있어요. 또 고기들도 현광 물질이 있어요. 환하게 빛이 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부와 세포 속에 현광 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현광 물질이 그냥 보통 현광 물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이 찬란하게 나는데 빛이 말이죠. 무슨 뭐 겁나게 빛이 쫙 비치는 것보다는 우리 살갗에서 은은한 빛이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빛이 오실 것이에요. 보면 빛이 막 눈부시게 비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닮은 햇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순수함, 거짓을 모르는 순수함, 괴율이 없는 순수함,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순수함, 남을 등칠 줄 모르는 순수함, 남을 이용할지 모르는 순수함,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함, 순종하는 순수함, 거짓과 위선이 전혀 없는 깨끗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밖으로 배어나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온 몸을 조용히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엔 말이죠,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받을 게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미루어 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뜻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을 느낀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떠났어요. 죄책감이 우리 속에 뭘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우리 속에 뭘 만듭니까? 암. 그렇죠? 우리가 잘못 먹어서 잘못된 공해로 또 암이 걸리지만 또 스트레스로 죄책감이 많으면 회개치 않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은 무서움과 죄책감은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의 물질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앞침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생길 때 우리가 수치심이 생겨요. 두려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자기를 방어하려고 막 애를 써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 방어에서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왜 가시가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슴도치는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치심과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시가 막 우리도 튀어나와요. 남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갑자기 수치심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것은 적당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고 가려주실 때 그렇게 적당하게 임시로 가려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가죽으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옷을 입혔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 벗었어요? 범죄하고 의의 옷을 벗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당신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양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양 잡아서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보시면 무슨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신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되었다고 선포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왕이 와서 그들이 정말 혼인 예복, 그 예식에 참석할 예복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그 왕궁에서 하는 그런 혼인 잔치에 초청장을 보낼 때 초청장을 보내면서 예복까지도 동봉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입고 올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없애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의로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치료하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복음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흰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righteousness of saints, 성도들의 의다, 그들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로움은 옳게 행하는 것, 그게 의니까 말이죠. righteousness, 한문으로도 옳을 의자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게 행하는 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생겼을 때 그것을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이제 덮어 씌워 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옳은 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의 옷을 입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롭게 되었고 용서받았고 구원의 경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입어서 그것이 내 속에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상징하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 옷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상으로 뭘 했습니까? 그들의 옷을 벗어서 빨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왜?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수치를 가리워주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 죄악적인 성품과 기질과 습관들이 그것이 아름답게 가리워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또 다윗은 자기가 회개할 때 되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잘못된 성품을 상징했습니다. 잘못 망가진 성품을 상징해서 그것을 새로운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상징해요. 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흰 옷, 흰 세마포. 그것은 의를 상징합니다. 깨끗한 죄 없는. 아무도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뵐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이 세마포 옷을 절대로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야바,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재판한 가야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분내고 화가 났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절대로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치 않는 깨끗한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드디어 옷을 바꿔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가 떠나 있을 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을 때 여전히 사랑했습니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가 돼지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여전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지라도 구원받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셨으니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시여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의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아버지가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힐 때, 그때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때 드디어 그 아들은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것과 옷을 벗은 것으로 상징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옷은 말이죠. 옷은
첫 번째, 옷을 여러분 왜 입습니까? 여러분 옷을 왜 입으세요? 첫 번째,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맞습니까?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게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해요? 옷을 왜 입습니까? 몸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옷을 입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가지고 옷을 벗은 아담과 여에게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는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추위, 더위, 햇빛, 기후, 남들의 공격에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보기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경건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때 보면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이마살이 조금 찌그러져요. 상당히 온 몸을 가리고 다 했는데 보기가 너무 투박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극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옷 입는 것도. 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 보니까 옛날 이 바벨론 성이 유프라데스 강 바로 위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강물을 위에서부터 운할 파가지고 빼돌린 다음에 그 수문을 통해서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오서는 왕들, 고레스와 그의 군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바벨론을 쳐들어갔는데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쳐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세력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가 그 지지의 세력을 거둘 때 성경에 많은 물은 백성들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를 다 물리십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7 재앙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렇죠? 7 재앙 가운데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6째 재앙은 6번째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재앙이 바벨론의 세력과 그 주축의 짐승의 보좌에 막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주었던 그들의 동의와 그들의 지지를 전부 온 세계적으로 거두면서 그들을 질시하고 미워할 때 짐승을 불러 태워 죽인다 해서 열 왕들이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마지막 시대. 여러분 그럴 때에 동방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길이 예비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개구리 같다고 하는 것은 개구리가 여러분 먹이를 먹을 때 무엇으로 잡아먹습니까? 혀로, 긴 혀로.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혀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개구리 같은 영이고,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애굽에서 이 개구리는 말이죠, 태양신의 그 상징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길 때 태양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밤에 지면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말이죠. 그냥 태양이 지면 물속에 저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누가 삽니까? 물고기가 살고 개구리가 살아요. 그래서 물고기와 개구리가 무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바알신의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동그란 태양을 그렸죠. 태양을 그리는 것이 바알의 숭배의 이 상징이지만, 또 하나는 개구리 모양, 비늘 달린 물고기 모양의 옷을 입는 것이 태양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옷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비늘 달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물고기 옷을 본따 가지고 옷을 입는 것이 이교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오늘날 사제들,
특별히 로마 캐톨릭 교회 사제들도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그런 물고기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가르침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들어왔는데, 이런 바벨론의 혼잡한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온 혼잡한 바벨론의 가르침이 말이죠, 새 돌은 영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용의 입과 직접 마귀가 내려와서 거짓 기적들을 행하는, 진짜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의 역사니까, 용은 옛뱀 마귀의 역사니까, 짐승의 입과, 짐승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를 나르는 중세기부터 우리가 이해한 교황권의 그런 역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은 뭡니까? 그런 잘못된 바벨론의 혼합한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게는 포도주에 의해서 취해져 버린 많은 다른 교회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진짜 성경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 인도하거나 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예언치 않고 거짓을 예언해요. 잘못된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해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바벨론의 가르침이 전부 이 세상 모든 부분마다, 모든 경제계, 모든 정치계,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계에, 교회에, 종교들의, 그렇죠? 전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요. 무엇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가르침이 은근히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모든 부분에 전부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교육계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오늘날 교육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 주관식이에요. 주입식이에요. 교사가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진리를 말하든지 거짓을 말하든지 대화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해요. 갑자기 옷 입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에 이 세상은 바벨론의 세력과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에 취해서 전부 다 모르고 어떻게 해요? 전부 따라서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전부 따라서 가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전쟁하는 전쟁 마당에 군사로 서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끌려가고 있는 판에, 이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 얘기예요. 7장이 내리고 있으니까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 얘기인데,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모으고 있는데,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 다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그런 그 시점에 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옷을 지키고 있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 옷을 벗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유행 옷들은 자꾸 사람들 옷을 벗게 하는 게 이게 그냥 예사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옷을 벗지만은, 그렇죠?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우통 벗고 다니는 거 뭐 예사죠. 그렇죠? 남자들도 뭐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도 요즘에는 옷을 벗는다고 말해서 옷을 벗는다고. 그런데 그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 없는 삶을 말하죠.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냥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옷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서, 왜? 우리 옷을 누가 도둑질해 가요? 깨어서 옷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가르침의 중점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벌거벗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녀들은 부끄러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저기 홀랜드, 네덜란드의 그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제가 갔을 때, 제가 한 길에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골목길들이 보이는데 이 불이 홍등가죠, 홍등가. 거기는 홍등가가 완전히 이제 그 아주 정부에서 인정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홍등가가. 근데 그 홍등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긴 전부 다 집 앞에 유리창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대낮이고 밤이고 여인들이 다 옷을 벗고서 다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옷을 벗은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장녀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녀죠. 성경 말하기를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복음을, 잘못된 거짓 오류의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해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 되게 만드는 참된 복음 말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그 복음,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도 말이죠, 그걸 다 빼가지고 한국에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한국에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다 홍등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그 옷을 벗은 것을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요즘 여인들은 말이죠, 이런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속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도 요염스럽게 몸을 드러내 보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짧은 치마, 깊게 파인 윗도리. 근데 또 한 개 재밌는 거 말이죠. 옛날에 말이죠, 그래도 여인들이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그래도 좀 풍성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요즘엔 그게 점점 더 찰싹 붙어가지고 그것도 좀 상당히 살이 좀 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 좀 보기가 좀 참 이상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뿐더러 요즘엔 또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이 디자이너들이 말이죠, 이 생각들이 이 영감이 그걸 영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어디서 떠오를지 아마 마귀한테서 오는 거예요. 바지를 짧게 만드는데 허리가 근데 좀 내려간다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 이렇게 짧게 만들죠. 이 바지 위를. 어떤 데가 보면 이상해요. 저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아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무슨 몸을 가려줘서 따뜻하게 만드나? 아니면 보기 좋게 만드나? 뭐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놔요. 참 이상해. 그런 사람들은요 또 다 백만장자에 또 그런 걸 또 만드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세상이요 참 불공평해요. 참 우스워요. 사람들을 벗게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참 이상. 그래서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참 그런데 말이죠. 한마디 할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딸 가진 아버지들 말이죠. 타락한 아버지들이요. 다른 여인들이 벗은 옷을 입은 것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그렇게 벗은 옷을 입히라 그러면요 소리 지르면서 못 입게 해요. 그러면 자기 딸들에겐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들이 나갔어요. 오늘날 이게 왜 그래요? 속이는 마귀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꼬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이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짓 가르침들을 세상 교인들을 전부 다 교회 갖다 앉혀놓고서 다 벌거벗긴단 말이에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잘못된 복음으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됨을 느끼게 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타협한 교회고 타락한 교회고, 사람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드는 교회, 사람들 죄책감을 느끼게 좀 너무 곧바른 얘기 하지 말아라, 너무 부담되는 얘기 해주지 말아라, 순종 같은 거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좀 쉽게 부드럽게 얘기해, 기분 좋게 좀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런 분위기를. 그런 교회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다른 게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은 사람들을 벗기는 것입니다. 옷을 지켜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고 옷을 지켜서 의로운 옷을 입게 만들지 않는 교회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보시면 그 여자는, 이것은 음녀죠,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꾸밉니까? 금과 진주와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꾸며요. 그러나 영적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하기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외모로 옷을 입지 말고 마음으로 옷을 입어라. 안정한 심령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남은 후손이 나와요. 여인의 남은 후손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14만 4천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19장에 가서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찬송하세. 드디어 신부가 준비되었다. 예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시편 84장 1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햇빛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햇빛, 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입었어요? 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성품의 옷을 입었어요. 아담과 해와가 주의 계명을 어기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의 빛나는 옷이 벗겨지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은 벌거벗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옷을 입는 것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04장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만군의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 의로운 해가 예수님께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아서 기뻐서 뛰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의로운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라는 뜻은 fine linen. fine linen은 이것은 의로운 성품의 상징입니다. 흰 세마포, 의로운, 예수님 같은 의로운 성품의 상징이에요. 또
빛나고 하는 말은 영어로 clean,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여러분 깨끗한 것은요, 오점이 있으면 빛이 안 나요. 깨끗해야 빛이 나죠. 그래서 이 빛나고 하는 말을 갖다가 원래 원어로 따지면은 너무너무 이 광채가 나는 그런 빛, 그런 뜻입니다. 이 등잔불의 빛처럼 환하게 비추는, 영어로 splendid,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빛,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 아주 밝은 빛이라는 그런 뜻이죠. 또 빛나고 깨끗한 그 말은 영어 성경은 white, clean and white 이런 그랬어요. 근데 이 white은 희단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순결하다, 점이 없다, 순수한 것이에요. 순수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주셨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이 옷을 벗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환경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주님께서 양의 가죽옷으로 입히셨어요. 우리도 지금 양의 가죽옷을 입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품성으로 화할 때 우리가 다시 빛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절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빛이 환하게 빛나니까 너무 환하고 깨끗하고 하얘요. 빛은 하얘요. 그렇죠? 진짜 흰색은 빛이에요. 명경같이 밝은 달,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오점이 보이지 않는 밝은 빛을 거울처럼 깨끗한 빛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9장 저기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말이죠.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부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하시니, 예수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지체했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세요. 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이름이 옷에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이름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36장 보시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일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이라. 하나님답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할까?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실 때, 그때 주님은 심판자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심판자인데 그 이름은 주님 이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은 뭐예요? 붉은 옷이죠. 심판자의 옷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었어요.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또 15절 16절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지금까지는 말이죠, 마귀가 말이죠, 자기가 이 땅 위에 왕노릇 했지만 그러나 진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옷에 다리에 무슨 이름이 쓰여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King of Kings, 할렐루야, 할렐루야, and Lord of Lords, 그렇죠? 참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가슴이 벅차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이 밝고 환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말 타고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다 희고 깨끗한 빛난 옷을 입고 살아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천사들에겐 죄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말씀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의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자, 세마포 옷을 입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죄된 행위를 버리라,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라, 예수의 생을 살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됐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옷 입어요? 예? 그건 씌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품에 새겨서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란 말이에요. 온유하게 되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닙니까? 긍휼하게 되고 자비와 겸손하게 되란 말 아니에요? 그것이 옷을 입는다는 뜻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인데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잘못된 거짓 복음을 사람들 자꾸 옷을 벗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다, 난 걱정 없다. 거짓 안정과 평안 속에서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 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 말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옷을 흰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고 우리의 도덕적인 훈련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높은 하늘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씻어져야 할 텐데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바울은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성품과 나를 비교해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졸렬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미워져야 죄를 버리게 되죠. 내가 싫고 지긋지긋해야 나를 버리게 되고, 그래야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섯째 대접을 쏟는 바로 여섯째 재앙을 말하면서 마지막 시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을 때 자기 옷을 지켜서 입고 수치심을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경험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입는 빛나는 옷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이제 그 이민 오기 바로 직전의 경험입니다. 전 참 그 결혼식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결혼식엔 말이죠. 저희 가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우리가 기대하고 가서 저희가 아는 사람 결혼식이기 때문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결혼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주례하는 사람이 앞에 가 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화 옷을 입고 얼마나 아름답게 차려가지고 다 드려 이제 앞에 이제 서 있고 그 주례하는 사람이 이제 주례를 하면서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저기서 또 여자 신부가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또 걸어 들어가는데 어떤 그 아버지가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 팔을 붙잡고 들어오는데 그 여자는 근데 신부긴 또 다른 신부인데 신부 옷을 안 입었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다 쳐다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주례하는 사람들은 놀라서 주례하다가 멀끔멀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랑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신랑과 함께 한참 연애하던 그 여자가 분하니까 결혼식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는 내가 정말 신부인데 들어와서는 그 신부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분하니까 이런 봉지에 오물을 넣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객들 앞에서 들어오더니 그 오물을 갖다 막 뿌려요. 막 뿌리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다가 이 아버지도 기에 넘어서 기절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그만 완전히 수라장이 되었어요. 전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광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당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 수치심에 제가 부르르 떨었어요. 그때 그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심으로 떨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부가 준비되면 이제 혼인을 끝내고 혼인 잔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가세요. 이제 그때 옷을 지키고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고 옷을 지키고 있으라. 옷을 지키고 있으라. 의의 옷을.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의롭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의의 빛나는 옷을 주는 복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회개하는 영을 불러일으켜 주시사 주님과 닮지 않은 모든 것들, 또 거룩한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회개케 하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의 깨끗한 영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주 앞에 연락될 때까지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수치스러운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빛의 옷을 주셔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까지 주여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손 붙잡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옷 벗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할 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참된 백성의 무리에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